네, 신년을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해에 새로운 결심과 각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새해 한 주간, 첫 주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한 해를 멋있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네,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속으로 여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교도 신학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이제 우리 정말 복음 통일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이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명철을 주셔서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어로 기록된 말씀 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었는데 그 언약이 파괴되는 그 안타까운 사건을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아까운,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것을 어떻게 파괴하고 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또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나서 반년이라도 지났다든가 아니면은 1년이라도 지났다든가 그러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자기들이 그렇게 잘 지키겠다라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불과 40일이 안 돼 가지고 그들이 그러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알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2022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했는데 그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한 것이 얼마 정도 지금 잘 유지되어지고 있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약속하고 나서 이제 오늘 열흘인데요. 10날인데 오늘까지 열흘을 보내면서 이제 처음 열흘을 보내면서 처음에 약속한 것 하나님하고 이제 결심하고 약속한 것 그것이 얼마큼 지켜졌는가 생각해 보면 그 40일도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줬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시면은 1절에서 6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금송아지 그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인한 불행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행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불행을 감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돌판이 이제 깨뜨려지게 되는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7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이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될 이야기였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에서부터 14절의 이야기였었는데 7절에서부터 14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은 땅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은 안 하지만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그들의 성격이 어떻다는 거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 너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백성, 너가 이집트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께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이 이제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가 이집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모세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냈지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하게 되면 이웃에 그것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바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 족장들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중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도를 이제 이 바꾸시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표현으로 뭐라고 말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한 그 대화에서 승리한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 여기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변함이 없고 요동함이 없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향하여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일 만에 그렇게 떠났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에 가시면은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여호수아하고 함께 이제 그 현장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정말 어리석고 안타깝고 정말 그래서 안 되는 그런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게 되고 그리고 21절에서 24절에서는 드디어 이제 아론은 이제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변명을 했지만 이제 모세는 책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 일로 인해서 책망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하여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피할 수 없은 형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형벌은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모세의 중재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는 했어요. 근데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재앙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 이 레위인들을 통한 이 살육은 모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그렇게 형제를 살육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레위인들에게는 아주 큰 복의 행동이었었다라고, 복된 행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서 35절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에서 30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은 모세의 두 번째 중재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너희들의 죄를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않냐라고 하고 이제 모세가 산에 다시 올라가서 백성들의 죄를 거기서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이 지도자가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대목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우리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보시면은 그러나 하부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주의 그 기록하신 책에서, 주의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조금 쉬운 말로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은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제발 지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록한 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영원히 이 정죄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록한 그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제 생명책에, 이제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분들은 정말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바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서는 이제 이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가족 관계 증명서, 이것은 뭐 이제 저는 참 어색한 증명서더라고요. 예전에는 호적 등본, 뭐 호적 초본 이런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적인 가족 관계 증명서는 다 동사무실 이제 가시면은 다 떼실 수가 있죠. 뭐 시청이나 어디 가시면 다 떼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이 그러니까 육적이 아닌 영적인 호적 등본, 영적인 가족 관계 증명서는 혹시 한번 떼어 보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족 관계 증명서를 뗐을 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뭐라고 나와 있고, 나의 부 이름은 무엇이고, 나의 모 이름은 무엇이고, 나의 자 이름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육신적인 호적 등본을 떼는 것처럼 영적인 호적 등본을 한번 떼어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 그 영적인 생명책에, 호적 등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어야지만 정말 그래,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우리들이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32장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전체를 32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이 굳은 마음, 정말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집 세게 나오는 거, 어떻게 40일 만에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혹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저렇게 고집 세게 나오고 있진 않는가, 나의 마음도 저렇게 돌 같은 마음으로 변하지 있진 않는가, 정말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굳은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는가, 고집 세진 않는가, 굳은 마음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 내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가 나은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하면서 혹시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좀 더 낫게, 그러니까요,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지만 됐을, 그러니까 좀 더 좋게, 좀 더 바르게 행동했어야지만 될 바로 지도자, 이 지도자 아론의 연약한 모습,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혹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이가 연약해서 나약해서 양보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이런 숭고한 지도자가 또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모세, 아론, 그리고 현대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이제 이 함께 중재하는 위대한 사역,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는 정말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것.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우주를,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거나 조각한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청기도 신학원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지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이나 마태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9장 18절 이런 데 말씀에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도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그것을 자신이 알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제자들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그냥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지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33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 33장에서는 이제 1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그 하나님의 책망과 위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 우상을 통한 백성들의 불순종에 관한 기사를 기록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이 계획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땅으로 올라갈 것을 지시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 대신 바로 천사를 보내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이제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서 11절에서는 이제 이 만남의 장막으로 진영 밖에 있는 이 모세 자신의 이 장막이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요, 우리가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 한번 보시면은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이제 그 회막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이 회막으로 가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12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드디어 모세의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누구와 함께 갈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함께 가겠다고 처음에는 안 가시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함께 가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14절에 보시니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앞에서 하지 않겠다는 그 위협은 여기서 이제 처리된 거죠. 너희들을 그냥 가라. 내가 그들이 혹시 잘못해서 내가 그들을 또 다시 칠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했었는데 이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철회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약속, 그 은혜의 약속이 다시 모세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구별된다는 것은 바로 이제 분리 또는 구분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18절에서 23절까지 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요거 18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가 말했다. 제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완벽한 회복에 대한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그 증거를 자기는 가지고 이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가 더욱더 밀접하고 완벽한 계시, 이것을 지금 모세가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완전히 베일이 벗겨진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분적인 계시를 주셨던 것이죠. 얼굴은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뒷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이제 모세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치시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까 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위한 하나님의 걱정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충성,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운 종,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 나도 온전히 하나님 알고 믿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양보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24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이 정말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 영광을 나타내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고 하나님과 바르게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정말,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제 3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어라. 너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볼 것은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돌판이 깨어지고 이제 그다음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갔고 그다음에 다시 모세가 내려왔고 그다음 다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3월 6일 날 토라를 받고 3월 7일 날 시내산에 이제 다시 올라갔었죠. 올라가서 이제 그 토라를 받고 이제 4월 17일 날 40일 됐을 때 4월 17일 날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리고 그다음에 18일 날 다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18일 날 올라갔다가 5월 29일 날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내려올 때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서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은 것을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이제 그러니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까지 똑같이 깎아서 만들어라. 너가 그 깨뜨린 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거기에다가 그 판에다가 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요. 6월 1일 날 다시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은 것을 깎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3절. 자,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제 다시 이제 산에 다시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산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5절에서 9절까지가 34장 5절에서 9절까지가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6장 2절 3절을 한번 읽으신 다음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네, 2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다. 계속해서 하나님 가르치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절에 보시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에게 비춰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5절 9절에 와서 지금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 요소들이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4장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4장 6절 7절. 34장 6절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다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 7절에서 보시니까 인자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용서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속성과 형벌 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면죄하지 않는 바로 공의의 속성이 여기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 속성들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의 중심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 바로 공의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바로 그 공의의 문제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공의가 된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공의를 집행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이 공의의 속성, 그리고요, 이 은혜의 속성, 공의의 속성, 은혜의 속성이 다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드디어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과 들어간 이후에 지켜야 할 것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절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너희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서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다. 11절 보세요. 11절에 보시니까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이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한다. 그들을 놔두면 올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10절에서 12절에서는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서 약속을 맺었으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13절에서 17절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들 사람들 조심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을 조심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4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 30대 내려가서 14절 보시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바로 너희는 다른 신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는 질투라는 바로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서 아주 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있지도 않는 신, 없는 신, 그거 믿지 마라. 그거 따라가지 마라. 이것을 아주 강조해서 지금 새롭게 언약을 세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6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교절, 초태생, 안식일, 칠칠절, 수상절,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 그리고요, 누룩, 그 다음에 첫 열매의 이 성별에 관한 이 축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26절에 가면 다시 한번 법률 제정이 동일한 명령으로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26절 한번 보실게요. 자, 26절 보시니까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언약서를 가지고 낭독할 때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법률 제정이 동일한 명령으로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앞에 어떻게 됐었는지.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23장 19절.
네, 23장 19절에 보시면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법률 제정이 동일한 명령으로 이제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체험에 이제 돌판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그때 명령을 내렸던 언약서에서 마지막에 명령을 내렸던 것과 동일한 것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7절에서 35절은 하나님과 한 이 교제에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한 것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모세는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2개의 이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 모세의 얼굴에는 빛이 나고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한 하나님의 빛 비추임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난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 모세는 백성들과 이제 대면을 할 때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모든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 비추임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향하여서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반사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칭함을 듣는 멋있는 신학도 다 되시고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가 빛나는 그걸 반사해서 비춰주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보여주면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34장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풍부한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속성,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공의와 벌, 이고요. 이제 항상 이제 은혜와 공의, 사랑과 공의 이 속성이 2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만 있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의 자를 가지고 딱 들여댔을 때 거기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만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정하여 놓은 그 세상 법의 규칙에 하나도, 이 세상의 모든 법의 규칙에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에도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의의 잣대를 딱 들여대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처벌한다고 그러면, 이제 죄를 지은 사람마다 다 죽는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법도 하루에도 몇 번씩 못 지키는 것이 많은데 이 세상의 법도 다 안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를 어겼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만 있다 그러면 우리도 벌써 죽어야지만 됐었겠죠.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용서, 그 사랑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건재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이것이 왜 우리는 공존해야 되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사랑의 속성만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의 속성만 있고 용서의 속성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어떤 힘이 센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러고요, 죽이고 나서 용서받았어요. 또 다른 사람 죽이고 용서받았어요. 또 죽이고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결국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밖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 힘이 가장 센 사람 한 사람 남아가지고 용서받고 그 혼자만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도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이 용서, 이 공의의 속성은 언제나 공존하고 있어서 하나님만이 그 밸런스를 유지해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요.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용서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가까이,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로 신성한 연상장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야,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감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뭐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충성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결과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이 갱신되어져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든 것을 용서받고 내려왔을 때가 7월 10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7월 10일이 무슨 날인지는 잘 아시죠? 예, 7월 10일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이제 용서함을 받고 이제 내려왔는데, 용서함을 받고 이제 용서함을 받고 얼굴에 광채가 나서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고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이렇게 모세가 내려왔던 그날, 그 날이 대속죄일인데, 바로 그 날이 요즘 대속죄를 지키는 것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그런 대속죄일로 결정이 됐다 하는 것이죠. 이게 공연히 7월 10일 뚱딴지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절기 공부도 정말 철저하게 많이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 35장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하고 언약이 갱신됐기 때문에 이제 7월 10날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내려왔잖아, 그렇죠? 내려와서 이제 7월 11일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성막 건설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성막 건설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성막 건설을 하는데 이제 그 설계도를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하늘의 식양, 하늘의 모양을 주셔서 이제 이 성막을 건설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이 모세가 내려와서 이 성막 건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지으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자, 이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지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만남의 장막에 대해서 바로 이 성막에 대한 이 명령들이 이제 35장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설계도를 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설계도를 주실 때는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설명했냐면 안식일이 나왔어요.
제일 마지막에. 근데 지금 35장에서부터 이제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나서 새롭게 이제 이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정말 시공을 할 때, 이제 이걸 건설을 시작을 할 때, 이럴 때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제일 앞에 안식일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제일 앞에 안식일을 거론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35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자, 이제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미 일하는 자는 이제 죽인다고, 안식일이라는 자는 죽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막을 직접 건설하기 직전에 바로 이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은 놀랍다는 거죠. 자, 3절 보실게요.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예, 불도 피우지 마라. 예,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지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까지 없었던 안식일에 대한 명령 중에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한 명령 중에 지금까지 없었던 특별한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그 특별한 명령이 바로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물론 안식일에 불 피워서 안 되는 것은요, 이미 오래전에부터 그 앞에 설명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왜 여기에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냐면요, 이제 이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설계도를 질 때 마지막에 가서 이제 뭐 했냐면 안식일을 줬는데, 이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건축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야. 우리 내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공을 할 때, 직접 시공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직접 이제 시공을 할 때는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 준수가 먼저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가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는 말을 하나를 더 첨가시킨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성막에 쓰는 놋, 금 이런 것을, 은 이런 것을 다 녹이려고 하면 그 불이 얼마나 센 불이 있어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한 불일지라도, 성막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불일지라도 안식일에는 절대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핑계로라도 하지 말라는 이 특별한 명령과 함께 안식일 법에 관해서 다시 한번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은 놀랍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대해서 이토록 자주 언급을 하고 있을까? 지금 출애굽기 이미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30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십계명 8절에서 11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요, 또 이제 그 언약서를 줄 때도 제일 마지막에 23장 12절에서 이야기했어요. 또 31장 13절에서 17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성막을 시공하기 전 지금 35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보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절을 좀 더 쉬운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엿새 동안은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7번째 날에는 너희들에게 거룩한 날,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바친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바친 완전히 쉬는 날이다. 그 날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3절에서 뭐라 합니까? 불도 피우지 마라. 그날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런 핑계,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핑계 삼아서라도 절대로 하면은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절에서부터 35장 4절에서 20절에서는 백성들과 이 성막을 만들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 바칠 필요한 것을 바치라고 말하는 것이 4절에서 9절이에요. 그리고요 10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는 그 제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21절에서 29절에서는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만남의 장막 이 제조에 관련한 모세의 이제 이 모세가 그 말을 다 전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 다 전달해 줬을 때 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스스로 자기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그 성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다 자원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35장 29절 한번 보실게요. 35장 29절 선생님 35장 2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여러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자, 여자, 이스라엘 후손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 오는데 억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가지고 왔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0절에서 35절은요, 지명된 기술자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막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자를 지금 지명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면서 이제 각각에게 맞는 그들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셔서 주어진 기술로 성막에 관련된 물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우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선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는데, 이 점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충실하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충실하게 머무르도록 하는 그러한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참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의 증거였었다, 감사의 증거였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이었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데 그것도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드리는 것이 즐거웠었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데, 드리는 것은 다 무엇이에요? 이제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각자 자기의 능력에 비례해서예요. 자기의 능력에 어긋나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에 비례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같지,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까지 어디서 꼬아서 바쳐라, 이것을 바라지는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능력에 맞추어서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물품을 어떻게 준비가 돼야지 되고 누가 이 성막을 건설하는 것을 세워나가는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지명하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 성막을 제조하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성막 건설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36장 1절에서 3절. 예, 36장 1절에서 3절. 자,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 하신 사람이요?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준 사람, 그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그들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 줬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덧입은 자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36장 2절입니다. 네, 2절에 보시니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는 것이죠. 예, 3절 보세요. 예, 3절을 보시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관련돼서 받았죠.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하여서 가져왔다. 계속해서 가져왔대요. 자, 4절에서 7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을 보시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진 자, 지혜로 덧입혀진 자,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해서 하던 일을, 왜요? 5절 보세요. 자, 정지하고 왔어요. 모세한테. 모세하고 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지고 오는 걸 받는 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들이 성소를 듣는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져온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6절 보시니까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나님의 그 성소를 만드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건축한다, 교회에서 뭐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했을 때 어떻는가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동참을 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데는 어떤 동네는 이렇게 보시면은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왜요? 이제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가 다시 지어지면 다시 들어오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면 교회 건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이제 그 랍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번 이제 지진이 난 때가 있었어요. 그 지진이 나서 굉장히 지진이 컸어요. 지진이 커서 이제 뭐 2층 집이 1층이 돼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있었던 학교는 산 언덕 위에 바위 위에, 정말 그때 제가 느낀 것이요, 정말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근데 그 반석 위에 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도서관 이 천장 정도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요 이제 이 도서관에 있는 책장이 이렇게 엎어지고 책이 다 쏟아지고 그럴 정도고, 이제 그 건물, 학교 건물 옥상에 이렇게 바깥에 떨어지지 않게 조금 높여놓은 그 난간, 그런 것이 이렇게 조금 무너지는 그런 정도였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 지진이 나서 막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걸 이제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영적인 지도자를 양육하는 이제 그들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랍비 학교에, 그 학교가 이번에 이렇게 그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그 지진으로 입어서 피해를 입은 것을,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매돌 며칠 날 우리가 헌금을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들이 전 세계에 있는 이런 그런 회당이나 이런 데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학교에다가 보내온 거예요. 그 학교에다가 헌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내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냐면요, 그분들은요, 우리 회당에서 이제 이번에 랍비 학교가 이렇게 그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가 얼마를 이렇게 헌금을 해줬습니다, 얼마를 해줬습니다, 이런 걸 몰라요. 왜 그러냐면 헌금이 들어온 것을 계수하지 않고 그냥 헌금 들어온 것만 이렇게 간추리기만 해가지고, 뭐 동전대로 이렇게 모으고, 하여튼 수표는 수표대로 모으고 현금대로 모아가지고 그냥 계수하지 않고 그냥 갖다 주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갖다가 줬는데, 그 가지고 왔는데요,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었냐면요, 그 돈을 다 계수하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학교 그 무너진 잠깐 이게 조금 그 옥상 난간이 무너지고 이런 거 다 보수만 하면은 되는데 그 건물을 헐어내고 건물을 헐어내고 그 똑같은 건물 3개는 더 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감가상각비를 다 계산하면은 5배도 넘는데요. 그런데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제 갖다가 이렇게 내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이제 뭐 하나님의 집을 건설한다, 어떤 영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갖다가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만 가져와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이제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럴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입었느냐. 여러분, 이제 바울이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한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빚을 탕감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탕감을 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이제 큰 죄, 작은 죄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작은 죄를 지어서 탕감받은 사람보다가 큰 죄를 지어서 탕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사면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 죄가 이렇게 조그마한 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내 죄가 요거만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가 뭐 이 손바닥만 해도 아주 충분히 쌀 수가 있겠죠. 그러는데 만약 내 죄가 그 병목 조그만 것만이 아니라 이 정도 크다 그러면 이것을 쌀려고 하면 은혜의 보자기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엄청나게 큰 은혜의 보자기를 자기가 이렇게 쓰게 됐다.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가 엄청 커야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죄를 탕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 보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과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것이 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말 옮겨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쌀지머지고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 못 드릴 거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이 36장 8절에서부터 38절까지에서는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이 성막이 제조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이 내용들이 바로 26장 설계도, 그 26장에 나오는 설계도의 명령을 따라서 차근차근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제 제일 먼저 8절에서 13절까지가 이제 그 내부 덮개, 제일 안에 이 덮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18절까지가 그 위를 덮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 외부 덮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30절에는 널판 받침들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40절까지는 띠들이 나오고, 36절에서 35절, 36절은 휘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7절, 38절에 이제 그 입구,
이제 들어가는 그 문 입구를 위한 그 막이 이제 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것은 이제 앞에 26장에서부터 보여줬던 설계도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설계도를 따라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뿐이죠. 지금 그 설계도를 따라서 시공을 하고 건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따가 성막을 한번 그려놓고 그 성막 문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떤 역사가 어떻게 있어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볼 것은 차고 넘치도록 바치는 거. 만약 이것이 오늘날에도 반복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구원 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것은 정말 귀한 섬김, 훌륭한 섬김, 충성스러운 섬김, 이 섬김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있어서 정말 즉각적인 순종. 이제 이 즉각적인 순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금 행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37장에서는 증거궤, 그 다음에 상, 등잔대, 그 다음에 향과 기름을 만드는 이 제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자의 삶에 대한 이 상징적인 바로 이 만남의 장막 기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묵상을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 증거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인을 얻기 위한 필요와 수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증거궤가요. 그다음에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진설병이 하나님의 임재의 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의 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등잔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분향단, 이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와 예배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38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과정을 보시면 번제단을 만드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대야가 나오고, 뜰하고 그 문을 만드는 그 제조 과정이 나오고, 21절에서 31절에서는 만남의 장막에 사용된 재료 목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특별히 노대야 같은 경우에는 여인들이 바친 노거울로 노대야와 그 받침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경건에 근거한 자기 희생 정신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 동기가 분명하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예배하는지, 내가 왜 성경 공부하는지 그것이 분명하면 생명 걸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분명하지 않다고 하면은 가다가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막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되는 이 중요한 그 원리인 바로 이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서 구별됐다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이 구별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요, 이 만남의 장막의 모든 것을 만드는 데 든 이 막대한 비용,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지금 현시가로 30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색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올 때 무엇을 들고 나왔을까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렇게 정말 많은 그런 보석, 금은보화, 귀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백성들이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만남의 장막 공사에 든 이 모든 물품에 대한 이 정확한 계산은 종교적 일을 위한 비용과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철저함, 정확성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에서 이 재정 정말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철저하고 아주 정확해야지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철저함과 정확성이 바로 필수적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39장에 가면 드디어 이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1절까지가 제사장의 옷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절에서 7절은 에봇, 그 다음에 8절에서 21절이 가슴바지, 22절에서 26절 에봇 겉옷, 그 다음에 27절 29절까지가 제사장의 속옷, 3절 31절까지가 거룩한 패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32절에서 43절까지가 가르치는 것이 이 성막 공사가 완성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을 다 만드는 것이죠. 이 공사를 완성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받았으니까 감리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중공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이것을 하나하나 감리하고 다 조사하고 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 허가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 4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봤다. 그리고 보라, 그들은 그것을 하쉐임께서 만들라고 명령한 것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것이 이제 43절 내용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이 하나님의 성소인 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모세가 다 중공검사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와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1절에서 8절에서 만남의 장막에 이 바로 이 성막의 구조물과 기구들의 위치를 이제 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언제냐면 우리가 7월 11일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7월 10날 바로 이제 산에서 내려왔고 이제 그 용서함을 받고 내려왔고 7월 11일에서부터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드디어 그 다음 해 1월 1일 그러니까 만 1년이 조금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만 1년이 조금 안 됐을 때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거의 1년이죠. 이제 14일만 있으면 만 1년이 되는 그런 시기였었죠.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별하라라고 여기서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33절까지 실제적인 이 건립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만남의 장막을 건립하는 일을 모두 다 마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7절에서 보시니까 그리하여 2년 1월 1일 만남의 장막이 세워졌다. 우리 40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40장 17절입니다. 네,
40장 17절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예,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그리하여 제2년 제1월 첫 번째 달 1일에 만남의 장막이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34절 35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40장 34절 3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소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수단이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자리였었다는 것이죠. 36절 38절을 보면 이제 만남의 장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회막을 덮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에 가득 차게 됐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이 출애굽기는 여정 이 이미지로 하나하나 장식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부터다.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옮겨가는 이제부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여정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다. 이제 시작이다. 여기 땅 했다. 준비 땅 하고 출발하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그 영적인 여정과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장막은 바로 어떤 장소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 성막은 어떤 장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인도,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정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성막의 가득한 영광이 지금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이제 가득하기를,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약속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 코로나나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오랜 여정 동안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믿기에 정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경험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요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모든 것을 정말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 힘겨운 여정이라도 우리 한번 멋있게 헤쳐나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성막 우리가 한번 그려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성막 입구에서부터 한번 들어가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또 레위기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